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긴장되고 힘이 바짝 들어가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출발 현장에 서 있을 때 막 보셨어요? 카메라 볼 때 가쁜 호흡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출근하는 사람들 같을 거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네. 아마 또 북에서 내려올 때도 아마 그랬을 거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굉장한 긴장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인생의 그 현상인데, 오늘 본문은 좀 그 현상과는 좀 다른 게 흘러갑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귀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 중에 오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된 후에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절에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리고 플러스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적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적들도 준비하고 있는, 양측이 지금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긴장이 고조되는 전쟁 준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오늘의 본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5장의 사건은 총 3가지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전쟁을 앞둔 백성들과 국민, 이 나라의 일반적 현상이 아니에요. 3가지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례 사건입니다. 2번째는 6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3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3가지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할례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장 2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그동안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주라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인, 그들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특별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언약을 가졌고 그 언약을 너의 몸에다가 내가 지니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육체에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왜 40년 동안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 이 40년은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 길에서의 40년이죠. 왜 이 40년 동안에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애가 나면 8일 만에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출생과 함께 그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왜 40년 동안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사실은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건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죠? 아무리 광야라도. 분명히 이걸 행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너의 모든 아이의 모든 너의 자손들은 이 행위를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이미 주지 않은 때입니다. 약속의 외아들 이스마엘은 있지만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나오기는 아직 전이에요. 아브라함도 99세에 이것을 받았고 그의 아내도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어요. 그 뒤에 실제로 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1년 뒤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주는 약속의 표징인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 아이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룻밤 지나고 또 하룻밤 지나고 또 하룻밤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이러다가 죽겠지. 언제 우리가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가겠어? 라고 자존 섞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죽어간 겁니다. 그럼 사람이 고난이 심해지면 눈앞에 아무것이 안 보인다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이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할례를 시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모든 남자들이 진중에서 이제 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할례 행위입니다. 거대한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 행위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야 될까? 여러분, 이 할례 행위를 치르게 되면 남성들은 한 일주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든 이 칼을 잡을 수 있는 창을 잡을 수 있는 남성들이 고통받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취약해지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지금 확인하는 그것은 좋은데 왜 굳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이것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할례식을 하면 얼마나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의미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곳에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할례를 하게 하실까? 이 대답을 우리 두 번째 사건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긴 거죠? 유월절은,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모든 재앙들을 다 내렸는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애굽의 모든 큰 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면제를 해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해서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 집, 이스라엘 집은 다 넘어가서 그 죽음을 면한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그들이 지낸 첫째 날이 애굽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 출애굽의 기원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오늘 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지켰다 안 지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 행위는 이제 마지막 그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로 딱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유월절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아니면 무슨 정치력을 가지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노예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트럼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는 트럼프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 그와 같은 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약소 국가도 아닙니다. 이 약소 종족이 대국의 왕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유월절을 지내는 이 사건은 할례를 행하는 의미와 통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유월절 사건을 보면요, 이것이 연이어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죠? 만나가 그쳤대요. 이 만나가 어떤 겁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여주셔서 매 아침마다 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만나는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이었어요. 어떨 때는 이들이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불평했지만 사실은요, 이건 어떤 불평이냐면
집에 쌀이 가득한데 맨날 밥만 먹어? 고기도 먹어야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쌀이 떨어져 보십시오. 아이고야 그 쌀만 주십시오. 쌀이라도 주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인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나가 끊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보니까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매년 농사를 해서 농사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물을 그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면 이제부터 생존의 필수 조건은 농업인 것입니다. 농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농부가 근면하고 그리고 땅도 비옥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고대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비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강수를 조절할 수 있거나 댐을 만들거나 그런 노력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곳의 가나안 땅은 강우가 농사를 조절합니다. 이 강우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들이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노력의 마지막 결과도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미 신명기와 이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중에 하나가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3년간 기근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졌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너희가 누구를 보느냐? 너희는 너희 힘을 빼고 나를 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13절과 15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을 가다가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무장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너는 적들을 위하느냐. 얼마나 긴장인지 알겠죠? 여호수아가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인 이 여호수아가 긴장해서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이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이 심정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그 총책임자로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언어예요. 그게 뭐냐면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무슨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죠. 좀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족속들과 그 엄청난 거인들의 군대들, 실제로 거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를 만난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무슨 말씀하시고 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됩니까? 어떤 힘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도움이 너무 절실할 때 그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왔을 때 거기서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것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대장이 하는 말이 네가 앞으로 여리고성을 치게 될 것인데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니 어느 구슬을 들어가서 약점을 치라 이렇게 전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앞으로 한 석 달간 훈련시켜서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신는 건 군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화가 튼튼해야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돌밭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뾰족한 곳을 지나야 될 때 군화는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군화를 신는 순간 태권도 2단이 된다고 그래요. 한 짝당 1단이거든요. 그 맞으면 죽어요 그냥. 근데 그 군화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을 때 얼마나 취약합니까? 내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모세를 불렀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 80살이 되도록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 모세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힘이 있죠. 사실은 지금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군대를 이루었으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똑같이 동일한 거는 그 힘이 없는 80세 노인이나 팔팔한 이 여호수아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그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배웠느냐? 네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너에게 사람이 맞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힘을 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계속해서 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일까? 이것은 이 전쟁, 앞으로 이들이 치러야 될 전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 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을 빼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시면서 실제로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남자들은 며칠간 일도 못하고 실내에 있어야 되고 만나는 없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군대장은 여호수아를 무장해제시키는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당신이 정한 일에 당신이 하시고자 할 때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한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격이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여리고성 전쟁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인간들에게도 좀 주면 좋은데 그 일을 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영광을 받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은 찬송과 감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헛된 신들에게 내가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바로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숭배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는 이유가 바로 이 전쟁,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힘을 계속해서 빼는 작업.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하고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모든 성도 성령의 강력하심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기고 일부 나머지를 헌금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헌금한 게 어디예요? 근데 그들이 죽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역사의 전환점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그 일을 순전하게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자신의 영광을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아간처럼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초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사역에 인간이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올 초부터 이제 새로운 영적 기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올 초에 우리가 3일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저도 이게 교회적으로 처음 해봤는데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 각성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바로 3일 금식 기간이었어요. 바로 3일을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일도 해야 되죠. 내가 많은 일들을 연초에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3일 금식한다는 건 내 몸 안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액들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영적인 회복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은혜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불평하기보다는
이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영역에서 힘을 빼야 되는 것인지, 왜 나에게 이 박혀있는 이 가시같이 뽑히지 않는 아픔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아직까지도 나에게 나의 영역이 남아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내가 그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가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풍선 위로 올라가면 그 풍선이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그 열기구가 올라가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열기구 옆에 붙어있는 모래주머니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가벼워지면 동일한 그 무게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내 영역에서 나로 하여금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실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실까? 난 정말 순수하게 일한다 생각했는데 그런 착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몇 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쓰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는 사건들이나 어떤 한 영역이나 그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의 배를 정기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40일 기도가 우리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번 주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내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구나, 누구라도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것을 더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 40일 기도 31일차인데 나머지 40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